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예수님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다른 차원에 서로 살지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것으로는 불가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엄청난 차이의 차원을 극복하고 복을 주고받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관계성을 유지할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증거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성령의 내적 증거요, 다른 하나는 말씀이라는 외적 증거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많은 축복이 될까요? 이 신비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뜻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믿으면 보이지도 않아도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느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하느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령으로 믿음에 관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증거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곡식을 제물로 드리고 가인은 양의 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오셔서 양심의 죄를 지적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니 가인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은 그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이유는 가인은 양심을 배반했다는 것이고 아벨은 양심이 말하는 대로 드렸기에 그는 죽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21세기 현대까지 변함없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바로 그 믿음이 증거를 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란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시대가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죄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이 죄 사함의 방법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새 언약, 예수님이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 양심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오직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 보디바르 집의 종이 되어도 조금도 불평불만이나 장깨를 뿌리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재산을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해도 털끌 하나 자기가 양심 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알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을 어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증거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증거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축복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주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요셉의 것과 그 증거가 같다는 것이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증거는 언약에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일하니 그는 중범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거기서 살아나와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받는 증거는 성령이 양심에 증거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자기에도 임한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부유하고 고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양심의 보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에게 주신 성령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 언약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보혈로 복이 되었고 430년 후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로 이끌 때 믿음의 원리는 보혈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에게 복을 줄 때, 언약대로 복을 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우리를 돌보는 이유는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에서 특별히 모세는 아침마다 제사, 저녁마다 제사, 일주일이 제사, 한 달이 제사, 영원히 제사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레위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40년 광야를 걸어다녔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맸다는 건 축복의 궤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고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언약궤를 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짐은 벗어버리고 언약궤 축복의 궤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새 언약궤를 메지 못할까요? 분명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축복의 언약궤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가볍고 쉽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고민이 어깨를 축 처지게 하여도 축복이 올 때 온몸이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가인처럼 성령이 양심의 죄를 증거하니 심령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벨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잘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증거를 버리고 바알신 아리세 신을 믿고 언약궤를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남의 손에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오라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사야가 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윗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라를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들 중에 칭송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샬롬의 확실한 복을 언약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결핍과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양심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이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허상뿐입니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지개 같은 축복이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가 잡은 복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양심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 양심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혈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이 양심에서 시작한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궤를 은밀한 믿음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증거로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